함께 걷는 특세로 또한 특밤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복음으로 오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이 아름다운 예안교회 성전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좋은 목사님들과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기뻐하며 정말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살아나게 하시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살고자 많이 노력하지만 저희들 심신이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성령님과의 교통하심도 잊어버리고 분주한 가운데에서 저희를 앞세우며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어려운 세상, 그 저희를 올가매는 여러 가지 사슬들을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백성훈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서 저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정말 기쁨의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저희들에게 정말 기쁨의 메시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죽기까지 예수님을 보리라 선포하고 기다렸던 시므온과 같이 정말 저희들이 항상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구원을 저희들의 입으로 선포하며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 가지고 정말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의 빛이시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제 누가복음 말씀 또 시작됩니다. 물론 내일까지 특세 시즌 2를 일단락하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함께하는 2020년, 또 그 여정이 말씀이 넘쳐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과 함께 걷는 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복음이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경험하는 그 여정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말씀, 대략 이렇게 설교를 몇 가지나 이 본문에서 뽑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10가지가 훌쩍 넘는 제목으로 설교를 뽑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강해하려고 한다면 한 절 가지고도, 단어 하나 가지고도 설교를 한번 할 수 있을 만큼 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넓어도 좋고 깊어도 좋은데, 넓고 깊은 그런 주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중에서 1장과 2장 이 본문을 뽑은 이유,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안고 축복하고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특세와 특반뿐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똑같은 은혜, 똑같은 복, 똑같은 기쁨 느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본문을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 주일 오랜만에 첫나들이를 했죠. 진짜 오랜만입니다. 아마 줄줄이 대기하고 있을 텐데 꽤 많은 아이들 첫나들이 하겠다 싶었는데 이제 윤성이 손주 하나만 첫나들이 했습니다. 이렇게 물론 뭐 여러 번 안아봤는데 첫나들이 하면서 또 담임 목사로서 안고 축복하는 그 의미가 참 소중하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손자 첫나들이라고 티내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히 기쁜 척하지도 않고 특별히 기도를 길게 하지도 않아야 되겠다. 제 딴에는 짧게 한다고, 보통 때보다 짧게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몇 사람이 보통 때보다 더 목사님 기도가 길었다고. 예, 저는 정말 짧게 한다고 생각하고 한 건데, 예. 근데 그 마음이 그대로 우리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버님 천국 가신 지도 어느덧 한 달 가까이 돼가는데 90세가 되기 전에는 전국에서 종로 5가에 있는 노예 사무실까지 대중교통 타시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리고 다녀오시곤 하셨는데 90세가 되시면서 좀 힘들어서 안 나가련다. 그리고 모시고 가면 이제 같이 가시댔는데 몇 달 전부터는 모시고 차 타시고 잠깐 움직이시는 것도 좀 힘들어 하셨어요. 문득 천국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천국 가시기 12일 전입니다. 화요일 날 가셨는데 그 전전주 목요일에 그 전에 큰아들에게 할아버지 천국 가실 때가 가까운 것 같은데 그래도 윤성이 한번 안아보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루 휴가를 내고 이제 전국에 왔습니다.
몇 년 동안에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는 뭐 윤성이 낳느라고 수고했다 슬기야 그러시면서 그 작은 아들 이제 전국 백목사가 통장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100만 원 보내주라고. 근데 안 온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장고가 그렇게 안 되는데 아버지 기분 좋아서 저러시는 거니까 뭐 그러면서 어쨌든 너무 좋아하시는 그 표정이 역력하고, 그리고는 소파에 이렇게 앉아 계신 상태에서 윤성이를 한 5분 정도 이렇게 안고 계셨어요. 그 표정을 보면서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아버님 저 큰아들 윤성이까지 남자 4대가 이렇게 쭉 앉아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12일 만에 아버님 천국 가셨는데 그게 자식으로서 손주로서 아버님에게 큰 효도를 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을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시므온이 살면서 가장 큰 기쁨이었겠고 또 삶의 이유였겠고, 그리고 또 그만큼 그 이상의 큰 은혜가 큰 복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왜 시므온일까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나이 많은 남자가 시므온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시므온일까 하는 그 답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 시므온,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신앙적인 특징만이 아니라 그 신앙의 목적이, 방향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약속의 말씀 그대로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오기를 위해서 그는 그 목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목적으로 오래 산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오복에서 수, 부, 강, 유호덕, 고종명 얘기를 하면서 그게 오복입니다. 뭐 이가 튼튼한 것이 오복이다. 그것은 강 안에, 건강 안에 포함되는 것이지 뭐 이 튼튼한 것 하나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복 중에 제일 먼저 꼽는 게 수,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 아닙니까? 오래 사는 것 나름대로 사람들 바라는 것인데 그냥 오래 산다고만 복일까요? 무두셀라 969세를 살았는데 그 이상을 산 사람이 있다 한들 하나님 품에 안기지 못한다면, 천국 가지 않는다면 오래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일까요? 오래전에 그 연극 대본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래 살기를 원했고 진짜 오래 사는데 자식들을 다 앞세우고 손주까지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오래 사는 게 그분 입장에서 복이라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말씀이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어쩌면 더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여러분들은 어떤 위로를 기다리십니까? 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했을까요?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딱 나름대로 그렇게 대상을 한정해 놓고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먼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구하는 것인가? 물론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기도가 되도록 그 방향을 분명히 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롭고 경건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리새인들 자기 의로서는 얼마나 철저한 의로움이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자기들을 의로서 그렇게 자기들을 내세우고 또 뭐 큰 소리 치면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근거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응답하심에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응답하시는, 몇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어떤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어떤 이들은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신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그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그가 받은 감동이 무엇입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주님 기뻐하시는 것과 일치가 되는 기도가 될 때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 응답하시면서 기쁨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그 기도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헤롯의 누룩이 바리새인들의 누룩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세속주의, 물질주의. 예수 믿는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것 하나만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어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좋아하시는데, 기뻐하시는데 그 외의 것도 그냥 떼쓰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떼써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흔쾌히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이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경험하고 그대로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들이 그것을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고 살면 임직받은 것 이후 우리는 오히려 다 단단해질 것이고 더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더 풍성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목적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뒤바뀌게 되면 미신이나 기독교나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성경 펴놓고 점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 말씀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과 방향이 맞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간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 결과는 엄청난 큰 후회가 될 것입니다. 더디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올곧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면, 링컨의 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나는 천천히 걷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로 가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복음과 함께 걷는 우리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 화려한 것 아닙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는가? 시몬처럼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고, 그리고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를 안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그렇게 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여러분, 마침이라는 표현은 똑같은데 정기 연락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한 달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아니면 1년에 몇 번 가는 그런 배이기도 한데, 그런데 마침 니느웨에 관하는 그 말씀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고자 하는, 도망가고자 하는 요나의 앞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냥 좋아해야 될 일이냐, 마냥 기뻐해야 될 일이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질 때 그 마침은 기도의 응답이 되고 하나님 역사하심의 증거가 됩니다. 그것까지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망가면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그래서 야, 이거 쾌다.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풍랑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그가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 뜻을 깨닫는데, 사실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순종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나님하고 이렇게 밀당을 한, 이게 보면 조금 야리꾸리한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려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거기에 더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이것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지는 과정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 없이 이 모든 것들이 빛을 발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어우러져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여러분, 그날이 그날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그날이 되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고 마침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율법의 관례대로 정결 예식을 위해 들어오는 그날이 되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그날 그 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만나는 마침이라고 하는 응답의 역사, 하늘과 땅이 만나는,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약속과 밀접하게 접촉되어지는 그 마침의 역사. 여러분, 시므온
그렇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갔을 때 산이 불이 타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큰 소리가 있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지진 가운데서도 또 큰 불 가운데서도 바람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중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작고 여리는 음성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집니다. 아니, 작고 여린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지고 또 귀를 기울이는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반복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장식품처럼 귀때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예수님 주시는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진짜 장식품에 불과한 귀때기, 그 표현이 맞지 않겠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그 성령의 감동을 우리는 무시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도 받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서의 삶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시므온 얼마나 기다렸을까? 세상 노래는 얼마나 기다리다 꽃이 됐나, 뭐 그런 노래를 하지만, 근데 성경에서의 기다림은 헛된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기다림의 연속 아닙니까? 아예 학교 보낸 다음에, 유치원 보낸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 만남을 기다리고, 또 연인들은 데이트하는 그 만남을 기다리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월급날을 기다리고, 그리고 승진할 그날을 기다리고, 여러분, 그 모든 기다림, 그것이 시므온의 기다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몇 년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지 않는데 그 바로 다음에 안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말씀이 두 가지 의미의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과부가 된 다음에 84년이 흘렀다는 얘기도 되고, 그때까지 84세를 살았다는 얘기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평균 연령이, 수명이 아직 여자분들이 80세는 안 넘었죠. 그래도 주위에 90세, 100세 가까이 사는 분들 제법 많습니다.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사는 분, 짧게 사는 분, 이에 합해놓고 평균치를 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의 역사책들 보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평균 수명을 추론하는 것이 30몇 세밖에 안 되더라고요. 태어나면서 죽는 아이들도 많고, 헤롯 때문에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또 다 죽고, 뭐 전쟁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30몇 세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몇 살이었을까? 그 당시 유대의 풍습으로 보면 10대 후반의, 지금으로 보면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84세까지 살아도 엄청 산 것이고, 7회 결혼하고 7회를 지내다가 그리고 84년이 흘렀다고 한다면 10대 후반에 결혼하고 7년 지나고 그러면 20대 중반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84년이면 100살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100한 10살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때까지 84세 살았다 하는 그런 정도로 보더라도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시므온도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살았다, 거의 버금갈 만큼 오래 살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린 것이 바로 주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기 예수를 안습니다. 만나는 것도 감격이었을 테고, 안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을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는 것처럼 그렇게 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그렇게 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기업을,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렇게 안으면 시므온이 받는 은혜 우리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십니다. 14년 반 됐는데 어머님 문득문득 그리울 때는 어머니께서 저를 안아주시던 그 생각, 아버님 천국 가신 지 한 달 돼가는데 어떤 때 아버님 생각나냐면, 가서 뵙는 그것보다도 문득문득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를 드리는데, 매일 전화를 드리려고 해도 매일 전화를 또 드리게 되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전화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많이 허전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시고 그 품 안에서 다시 만날 걸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외로움 때문에 몸서리치지 않는 그것이 또 감사다. 여러분,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그 품을 그대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안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을 때 시므온만큼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쁘고, 정말 그 평강을 마음껏 누릴 때 그것과 그대로 비교해서 아니 그 이상으로 주님이 시므온을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품에 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정비례해서, 아니 그 이상 우리는 그 은혜를,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안으시고 은혜를 안으시고 주님을 품에 꼭 안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예배하고 찬송하네.
시몬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안으면 시몬이 받은 은혜, 그 기쁨 우리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안으면 시몬에게 임했던 기도의 응답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안고 기도를 안으면, 은혜를 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에 그 은혜가 정비례 되어지고 그 이상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품에 안고 기도를 품에 안고 이 시간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을 때에 그 모든 기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업을 위해, 건강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오윤희 성도님 이제 2차 항암 치료 들어간다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30번 4번 반복해서 그렇게 항암 치료를 받는데 두 번째 그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완전히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주님을 품에 안고 그렇게 그 말씀 소중히 여기고 은혜 소중히 여기고 기도를 소중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 사역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 역사가 말씀이신 주님을 품에 안고 주시는 은혜를 품에 안고 소중히 여길 때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고 주의 구원을 보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시몬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감사 헌금으로 일천번제로 주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남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 주시기를 위해 주님 산과 땅 순적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기를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것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이 그대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